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도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슬펐고 눌렸고 앞으로 갈 바를 몰랐고 우왕좌왕하고 숨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실체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눌림,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허망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실체를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이 나를 살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헛되지 않은 신앙,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헛되이 믿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거기는 헛된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도 살아있을 때 들었습니다. 또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그 말씀대로 죽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도 말씀도 믿었다면 그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믿고 지켜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신앙은 첫 번째로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 다 헛거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믿음 헛거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 다 헛거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안 가지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 반드시 가져야 내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산다.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이제 내가 믿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살아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너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신앙이죠. 그런데 거기 그 신앙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 왜? 맨날 죄만 사함받을래? 또 죄를 짓고 와서 또 십자가 앞에 와서 죄만 사함받을래? 아니다. 죄를 사함만 받지 말고 더 나아가 부활신앙,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이제 죄만 반복해서 회개하고 살지 말아라. 죄진 자는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더 부활의 은혜, 이제 세상을 이기며 내가 이전에 졌던 것에 지지 않는 부활 승리,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만 믿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니까, 죽음이 엄연한 사실로 규정되고 나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의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 끝났는데 뭐할로 예수님 믿고 사냐? 그래서 다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골방에서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보고 다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네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시대는 끝났다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진짜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네. 그러면 나도 죽어도 살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흐트러지는
성도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여오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순교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나는 어느 신앙에 머물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부활신앙 없으면 네 믿음 헛거다, 네 헌신 헛거야, 너의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그 당시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인이면서도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그들은.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되 언제 부활하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살아나셨네. 사흘 만에 살아났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이 개념 앞에서 확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알았는데 지금 부활하셨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앞으로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할 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미래에 어느 날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를 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죽어도 사네. 이 세상에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보다도 죽음의 절망만큼 절망을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죽음의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인데 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일어났으니 이 부활신앙 가지면 이 땅에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거 이길 줄 믿습니다. 아니, 부활신앙 가졌는데, 죽음을 이긴 이 신앙을 가졌는데 살면서 오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절망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바울 사도는 이런 꿈을, 이런 목표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10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참여하려고 했지만은 더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이 부활신앙의 사모함과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건강의 목표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최우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 잘 죽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도 살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믿어라. 믿으면서 잘 살기만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갖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삶을 위한 목표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목표도 믿음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잘 죽을 거냐?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후 준비하셔야 돼. 죽고 나면 나 어디 가나?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라. 나중에 죽고 나면서 천국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헛되이 믿은 거죠.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죽어도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거 준비 안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신앙이 아니면 이런 준비를 못해요.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준비가 뭡니까? 노후 준비. 늙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왜? 죽고 나면 끝나니까. 노후 준비나 잘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는 노후 준비까지가 아니야. 사후 준비. 죽어서 너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정상적인 종교들은 다 선한 종교들입니다. 그 교리들은 다 선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 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 교리들이 써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 뺏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 왜? 그 종교를 창시한 자도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야. 왜 빈무덤이냐? 그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야. 그래서 빈무덤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헛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일하는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장의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힘써 일하라. 일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배운 지식과 모든 것 날아갑니다. 손 안 쓰면 손 근육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꾸만 마음을 선하게 섬기는 마음 자꾸 가지면 섬기는 마음 커집니다. 근데 이 마음 자꾸만 안 쓰면 자기 뺏기 모릅니다. 성령을 받고 사용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일 안 하면, 그 은혜 주신 뜻을 따라 일 안 하면, 능력 주신 뜻을 따라 일 안 하면 헛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아니하려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더 많이 수고 안 하면, 일 안 하면 은혜 헛되이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은혜는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의 똑똑한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잘난 걸로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예수님이 주는 구원을 알아서 누가 알았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의 숲을 헤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었냔 말이야.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네. 예수 믿어야 제사함이 있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네. 예수 믿고 나서 알았어. 그런데 저 바깥에서 나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왔냐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어왔냐고.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 주어라. 구원의 은혜 받았으면 구주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구원 받았단 말이야.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전해라. 그런 중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됐네. 야, 너 하나님 일 좀 할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의 종, 그 많은 직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이 직분을 나한테 줬네요. 이 직분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수고하노라. 직분 받아놓고 안 하네. 너 왜 받은 거야? 헛된 거잖아요. 왜 받았냐 이 말이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일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 줘. 또 은혜 줘. 그래서 그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가 일한 증거가 소아시아의 그 수많은 교회야. 그가 열심히 제자들을 길러. 그러니까 디모데가 세워지고 에바르브로 디도가 세워지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세워지고 디도가 세워지고 오네시모가 세워지고 그게 그가 수고한 증거야. 그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 땅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가려고 그러시? 무슨 흔적을 남길래?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흔적이 뭐냐 이 말이야. 헛되이 살았구나. 살긴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 헛되이 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부활절날 헛되지 않은 신앙을 가져라. 일하는 신앙을 가져라.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편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백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 다니는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많이 못 살았어요. 그래, 못 살면서도 성전 지는 게 소망이니까 열심히들 헌신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노력 봉사하면서 몸으로. 그래서 저도 무주교회 이렇게 할 때 갱변에 가서요, 모래 자갈들을 퍼날라서, 왜? 모래 사오려면 돈 드니까 모래도 파오고 자갈도 파오고, 세멘 버릴 때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흙벽돌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목재가 들어가면 산에 가서 또 캐와서,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 어린 성전을 졌어요. 있는 힘껏 전 거야. 그런데 종탑을 못 세웠네. 종탑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종을 달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종이 주물로 만들어졌어요. 비싸요. 그 종탑을 세우고 주물로 종을 달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종소리 듣고 왔어요. 초종 치고 또 30분 후에 재종쳐. 그러면서 했는데, 그 교회는 성전은 어렵게 성도들과 함께 졌는데 종탑을 못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하면서 가는데, 이 백집사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하라, 네가 하라. 백집사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도 마음 아파요, 하나님. 그래서 하는데 또 하나님이 종탑이 세워져야 될 고장소에 종탑 없는 것만 보면 네가 하라고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집사의 재산 1호 황소를 생각나게 하셨어. 황소 있지 않냐?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질 때 트랙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황소 한 마리 있어야 돼요. 그걸로 밭도 캐고 다 하는 거야. 황소가 일 많이 해주는 거야. 그에게 재산 1호가 그거야. 다른 재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종탑해라. 아내도 괴롭고 하면 이제 황소 없이 농사 지려면 농사 짓는 게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백집사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백집사님이 그 황소 팔아서 종탑을 했어요. 그래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게 되는데, 종소리 날 때마다 백집사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 왜? 자기가 늘 애지중지했던 황소가 엄매 우는 것 같아. 종소리가 가슴이 아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도 황소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종탑을 해드렸지만은 가슴은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지, 예수한테 미쳐갖고 저 농사 짓는 놈이 황소 팔고 어떻게 농사 지려고 그러냐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 백집사님의 이야기가 도시에 있는 선교사한테 들어갔어. 야, 그런 집사가 있냐.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백집사 좀 알아봤더니 애들이 오망마망하고 있어. 그리 가난한 백집사가 황소까지 팔았는데 더 농사 짓기 어려운데 애들 교육시킬 힘이 있겠나. 선교사 마음에 그 마음이 왔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백집사 아들 하나를 선교사님이 불렀어. 너 공부하고 싶으냐? 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여기 선교부 이 사무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 내가 너에게 학교를 보내줄게. 그래서 그가 선교부로 그 아들이 갑니다. 심부름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보냈더니 초등학교 보냈는데 잘해.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보내야 되겠다 하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너무나 공부를 잘해. 그리고 얘가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 야, 중학교만 보내면 아깝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내.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그리고 선교부에서 얘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참 괜찮은 애다. 고등학교만 시켜서는 안 되겠네. 그래갖고 대학교를 보내.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나 우수한 학생. 선교사님이 얘 인재다. 대학교 나오고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국의 선교부에다가 한국에 내가 돌보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러이러한 학생이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신한 집사님입니다. 이 아이를 유학 보낼 수 있습니까? 선교부에서 장학금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서 거기서 대학교 나왔어. 너무나 또 잘해. 대학원 나와 박사 됐어. 돌아왔어요. 그가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일 황소 한 마리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세계적인 석사를 만들고 대학교 총장 만들고 문교부 장관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일하냐? 나는 네 일하리라. 말기 위암 환자가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근데 기도원에다 말도 안 하고 좀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가 손났어. 이제 나는 언제 죽을런지 죽어야 돼. 시한 판정 받았어. 그동안 먹고 산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회개도 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왜? 집에 있으면 마음만 심란하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니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죽으려고 기도하다 죽으려고 왔는데 기도원이 낙후되고 원장님 혼자 있고 기도원이 연약하니까 직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지저분해. 아, 청소하는 사람이 없구나. 기도하러 온 이 사람이 예배당 청소합니다. 기도하러 올라온 이 사람이 기도원 돌아보다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칩니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살이 준비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갖고 띨감 준비합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예배 드릴 때 훈훈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내는데 2년 6개월이 됐을 때 그가 기도원 원장실에 방문합니다. 원장님, 그동안 많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갑니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아니 이제는 왜 가려고 그럽니까? 예, 사실은 저는 말기 위암 환자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사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기도원에 할 일 보여주길래 그냥 힘닿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위암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치료되었기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다가 갈렵니까? 하나님 일, 내게 맡긴 일만은 내가 잘하는, 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헛되지 않은 이 신앙, 부활신앙, 일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 남은 여생을 승부 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